우리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한번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완성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또 다른 번역으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전사님 말씀 띄워줄 텐데 한번 같이 15, 13,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시작.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계명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더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운 말로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님 한번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그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낼 수 있고, 내가 십자가 안에 죽어야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종이 아닌 것이죠. 맞나요? 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그 멍에, 죄의 그 종노릇을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이제는 나와서 완전히 홍해를 건너서 그들과는 이제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기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죄의 멍에를 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사단의 그 자녀로서, 죄의 자녀로서 살았기 때문에 죄의 그 열매를 내가 따먹으면서 살았고, 또 내 삶에서 죄의 열매를 또 내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뭔가 죄를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날에도 많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죄를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말하는 잘 되는 것, 그것이 말하는 성공을 쫓아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전한 복음과 지금 우리가 듣고 믿는 복음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똑같이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지 말고 믿음으로 이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 살아라. 이제 율법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사는 거야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 전한 그 복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율법을 안 지키고 살 수가 있겠니?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니? 너희가 생각을 해봐. 너네가 알듯이 우리가 그렇게 죄 있는데 어떻게 믿음만으로 너희가 살 수 있겠니? 이렇게 속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흔들려.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리고 정말 맞을까?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더 방해를 했냐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제 비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 12대자 안에 들어가 있어?
사도 바울이 사도야? 그 사람이 사도는 뭐냐면 그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쉽게 말하면 직계 제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부르셨고 파송한 그 직계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도야? 그리고 바울도 유대인인데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전하는데 본인도 유대인이잖아.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와, 정말 그런가? 우리가 만약에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다가 정말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도 가끔 이제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 내가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정말로 하나님이 맞을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이 맞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의심을 사단이 우리한테 계속 심겨 준다라는 거야. 오늘 갈라디아 교회도 계속해서 그러한 의심을 심겨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멍에를 지지 않고 율법에서 이제 자유롭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자유인이야.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유를 전했는데 그러면 자유인이면 이제 네 맘대로 해도 되겠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인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이제 듣고 바울이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그때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지만 우리가 참 영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 구약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한테 말씀하신 것들을 쓰여 있어서 막 다양한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신약도 마찬가지야.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예수님의 그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쓴 그 구절들이 있어.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야고보라는 또 예수님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실제 피부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쓴 글 야고보서 또 베드로 그 베드로 제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뭐 이렇게 있는데 왜 신약은 바울이 쓴 글이 가장 많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거야. 왜 우리가 이 전도사님이 아까 그 얘기했지.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라고 민우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야. 갈라디아 서가. 뒤에 서가 붙잖아. 그치? 우리 지난번에 했던 로마 서도 뒤에 서가 붙잖아. 그치? 에베소 서가 붙고 이것은 편지야. 편지들인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전하였던 그 복음의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편지를 썼단 말이야. 그 편지로 이제 자기가 직접 가지 못하니까 편지로 썼어. 근데 그 많은 편지들이 신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리고 전도사님도 그 생각을 안 하지 않았단 말이야.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그런데 바울의 이 편지가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런 고민들 너희가 안 해봤겠지만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봤을 때. 근데 정말로 바울의 그 편지들을 읽다 보면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다 다른 교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들한테 있던 문제가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 참 신기해. 그때 있었던 문제들이 똑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은 변하고 시대는 발전하고 그렇게 막 생활의 그 문화도 다 다양해지고 했는데 그 죄나 또 그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헷갈렸던 그 일들은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이에요. 아멘.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무슨 뭐 과학책도 아니고 무슨 도덕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구약의 신약에 말씀하신 것들을 오늘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하는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비밀이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어쨌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야, 너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자유대로라면 너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율법도 필요 없고 자유인이니까 마음대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또 우리 오늘 그 형제들이요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성경에서는 좀 이해하기 쉽게 형제 자매요 이렇게 얘기를 해. 원래 이제 성경은 이제 남자들을 주로 표현을 쓰니까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다시 말해서 종의 멍에를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위해서 부름 받았어 너희가.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참 역설적인 거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유랑 종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건데 너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자유가 됐고 예수 안에서 종으로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다시 종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생각에는 역설적인 거야. 역설적인 거. 말이 안 맞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자유는 뭘까? 민서가 자유하면 뭘까? 민서가 생각했을 때 자유. 자유다! 하면 뭐일 것 같아? 말하기 좀 그래? 서진아, 그러면 너가 말해줘봐. 자유. 하면 무엇인 것 같아? 너에게 자유란 뭐야? 자유 없어? 자유하지 못해? 주명이 한번 말해봐. 학교 안 가는 거.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거 체육 시간 있을 때만 가고. 조퇴하고 안 가는 거. 또 성준아 뭐? 노는 거요. 노는 거. 내 마음대로, 그치? 내 마음대로 그냥 놀고 제한받지 않고. 그것이 오늘 이 날의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야, 자유. 맞아. 국어사전을 펴도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결정하는 거. 학교 안 가는 거 내가 학교를 가고 말고를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놀지 공부할지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게 자유가 맞아. 근데 사탄이 이걸 교모하게 속여서 오늘날에는 야, 네 맘대로 해. 또 자유자잖아. 자유자. 하나님이 자유의지 너한테 줬잖아. 네 마음대로 해. 똑같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했던 말이랑 똑같은 거야. 야, 하나님이 너한테 자유의지 줬잖아. 이거 뭐 먹든지 말든지 너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결정할 수 있잖아. 이렇게 속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를 결정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뭐 이게 비유가 안 맞을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자유는 내가 학교를 가는 게 자유인 거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봐.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 교회를 가고 싶지만 못 가는 사람이 있겠지. 가까이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 뭐 자기네들도 자유가 있다라고 해. 민주주의 투표도 해. 투표를 해. 대통령 투표를 해. 거기도 투표율이 100%야. 100%. 근데 후보가 한 명이고 그리고 100%를 투표를 다 받는 거야. 그
그게 자유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죄를 지을지 말지, 죄를 지을지 착한 일을 할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내가 따라갈 자유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에요. 아멘. 진정한 자유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한 역설과 같이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사랑의 종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평생에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 어떤 내용을 알고 전사님도 이제 공부를 하고 계속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또 더 우리가 앞으로의 나중의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지만 흔들림 없이 믿어야 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오직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결코 이것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이제 산 자란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여러분의 그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인리히 슐리어라는 그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믿음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 때문에 믿음이 실제가 된다. 네.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한 문장을 쏟아낸 거지. 믿음 때문에 사랑이 가득하고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이 실제가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 이 믿음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그것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그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을 믿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멘. 다시 말해서 나의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믿어요. 아멘. 내가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또 그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것인데, 이것에 그 선제되는 것, 먼저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에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 예수님, 그럼 율법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거는 아주 잘 알고 있는 얘기였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로 치면은 좌우명은 좀 약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말씀이라고 할까? 신명기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들한테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 질문한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니까 그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둘째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 이 말, 둘째도 이와 같다. 이 말은 첫째, 너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랑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같다. 그 경중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둘이 같다라는 것. 근데 둘째라고 말했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멘. 내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내가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막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그 사랑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내가 사랑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가 어려울 때에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우리 오늘 찬양 고백했잖아.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우리 한번 요한 1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는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나의 지금 눈에 보이는 내 주변의 이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어.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피부치 형제들은 당연한 이야기야. 여기 이 요한 사도가 너네 그 동생, 너희 형, 너희 누나 서로 사랑해야 돼. 이 말을 종이 아깝게 썼겠니? 그것은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거. 당연한 일인데 어렵지. 어려운 일인데 당연한 일이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하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초대교회는 그냥 가족이야, 가족. 우리도 마찬가지야.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서로 다 교인으로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뜯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둘 다 망한다는 거야.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그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둘 다 그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거야. 전쌤은 이 이해가, 이 비유가 정확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우리 좀 참고로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 우리가 듣자면, 내가 물건을 사야 돼. 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야 돼.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생명이야. 전사님이 오늘 간식을 사왔어. 간식 빵을 사왔어. 빵이 이제 생명이야. 먹어야 살아. 빵 먹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빵을 사야 되는데, 그럼 뭐를 줘야 살 수 있죠? 돈을 줘야 되지. 값을 지불을 해야 되지. 그렇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지불하신 그 값, 십자가,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사는 거죠. 맞죠? 내가 그래서 이 생명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을 믿을 때 내가 이 생명이 이제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야. 구원이 내가 이룬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다라는 증거는 뭐냐? 그 영수증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값 지불했다라는 영수증이 사랑이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사도도 말해. 사랑이 이거야. 내가 너네 서로 사랑해라 했지? 사랑이 이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반대는 안 되잖아. 그치? 우리가 영수증 들고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어? 전도사님이 이거 샀는데, 이 영수증 이거 샀는데 이거 주세요. 할 수 있냐라는 거야. 반대는 안 되잖아. 내가 값지불한 것을,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증거가 사랑이지,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너네가, 전사님이 우리가 사랑하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과 평강하게 지내고 그냥 내가 다 내 거 그냥 퍼주고 그런다고 해서 내 믿음이 확증이 되거나 내 믿음이 더 자라나지는 않아. 잘 이해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로 확실하다면 나의 삶에 그 사랑이 나타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것은 뭐 다양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뭐 불우유 돕기를 할 수도 있고, 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 와, 그 불우유 돕기? 내가 돈 주면 그거 다 자기들 배부르는데 채우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실제로 이건 너무 세상적인 얘기인데, 실제로 불우유 그런 NGO한테 들어가면 그게 그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쓰여지는 거 한 60에서 70%? 그래서 저는 이해는 가. 왜냐면 그 운영을 해야지. 운영을 해서 그 기관이 버텨야 또 들어오는 걸 흘려보내고 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하는 건 뭐야?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어. 나는 그냥 주님 마음 주셨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고 구제하는 거야. 거기까지야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얼만큼 쓰이고 내가 들어가는 게 몇 퍼센트 쓰이고 여기는 뭐 상관없다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사랑이 나타내야 돼. 아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에 사랑이 없다? 라면은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럼 전사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야 너희들 학교 가서 다 사이좋게 지내고 다 그냥 뭐 친구 야 나 남들이랑 잘 못 어울리는 친구 너희가 다 케어하고 다 친구로 지내고 해. 그래 해야지. 그런데 그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한번 이 앞에 한번 화면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말 안 해도 너희들이 사랑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아멘. 안 되지, 안 돼. 학교 가서 안 되잖아. 집에 가서 안 돼,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지금 가득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컵에 충만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긍휼이 흘러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질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야. 전도사님의 그 열심으로 전도사님의 어떤 착한 심성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한계가 있어. 당연히 걸르겠지. 전도사님도 사람인데. 전도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앞뒤가 다른 사람. 그래서 전도사님도 너희들이 앞뒤가 다를 때 너무 막 화가 나. 그래서 너희들한테 야 인사 잘해라 얘들아. 좋은 말 해라. 꼭 해라. 여기서 훈련하는 거야. 앞뒤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이해갔어요? 전도사님 뭐 너희 학교에 CCTV를 달아놓을 수가 없지만 너희가 학교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던 거 전도사님이 내가 왜 그런 사람들이 화가 날까 생각해봤는데 전도사님이 그랬어. 원래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볼 때 화가 나는 거야.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화날 때가 그때가 제일 화난대. 나의 단점이 내 자식한테 보여질 때. 똑같은 거야. 전도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전도사님이 그랬어. 학교 다닐 때 썬데이 크리스찬 알아?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야. 주일 날에만 크리스찬. 그래서 딱 그 나가면 이제 전혀 다른 세상같이 사는 사람. 전에 부끄러운 얘기인데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전도사님 전에 북면 사는데 북면 면사무소에 전도사님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공무원 돼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뭐 이게 서류 뭐 할 일 있어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와, 네가 전도사가 되다니. 그 한마디 딱 했어. 그 친구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는 다른 교회 다녔고 전도사님도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겠지. 근데 그 친구가 딱 그 한마디 이제 하더라고. 근데 전도사님 안에는 많은 어떤 울림들이 있었어. 우리가 앞 뒤가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어쨌든 돌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져야 우리가 나아가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내가 우리 혹시 친구들이 정말로 막 내 지금 집에 있는 구성원 중에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밉다.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뭐 꼭 친구들만 아니겠니? 선생님도 되겠지. 내가 정말로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에는 우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해서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